서글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꿈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저녁에는 우리 꿈의 교회 본당에서 같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망, 내성, 금단의 3단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혹 아시나요? 언뜻 생각하면 니코틴 혹은 음주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또한 음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식사를 하고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냉장고를 뒤지거나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려간다면 이것은 갈망입니다. 처음에는 한 개에 만족을 했는데 점점 그 먹는 양을 늘려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성입니다. 이제는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해서 불평이 나오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금단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증상은 어느 시간대에 자주 찾아올까요? 아마도 대부분 저녁 시간 아닐까요? 아침에는 경건하게 경건 주스로 시작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욕구, 욕망, 욕심만 남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어디 음식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유혹은 보디발의 아내뿐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진정한 유혹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청을 거절한 그날 밤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단순한 그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다가올 후폭풍, 그리고 견뎌내야만 하는, 맞닥뜨려야만 하는 그 어려운 현실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요셉이 쉽게 살아남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거절한 밤을 견뎌내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이 거절의 밤을 지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은 나는 지금까지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 큰 결심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또한 그 유혹을 견뎌내었지만 이 유혹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받게 되는 그러한 후폭풍, 또한 그 모든 고난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선택함으로 해서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는 모든 혜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한 유혹은 날마다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날이면 날마다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 날마다의 유혹은 요셉뿐만 아니라 삼손에게도 미쳤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릴라가 날마다 치근거리며 졸라대자 삼손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삼손은 이 날마다의 유혹 앞에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고 말아버리죠. 요셉에게도 날마다는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날마다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날마다를 넘어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집 밖을 나서기만 하면 찾아오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한때 아주 오래전에 그러한 광고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개고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늘 유혹에 노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부족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또한 교회에서 같이 교제 나누고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위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도덕성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뢰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에 보면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눈앞에 펼쳐진 작은 만족과 유혹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 그 보상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자세일세. 정해진 날짜, 정해진 장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성공의 결실이 돌아온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을 큰 성공으로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요셉처럼 날마다 찾아오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혜택적인 유혹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찾아오는 그 날마다의 유혹, 그 유혹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신이 누릴 엄청난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이 아침부터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